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합니다.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모든 사람의 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목값으로 드리느니라.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의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성주와 제사장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과 속세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른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기드라의 왕 여호사가 그의 사람들 유다와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하라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하라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목감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여호사를 하사엘하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만약하여 시아버지 전하노니까에 이르러 이에서 죽였고 같이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발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바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7살짜리가 우리 윤재가 8살이죠. 윤재 이번에 학교 가는데 마치 윤재 또래인 거예요. 자, 이 7살짜리가 여러분 7살 아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장난감 쌓기일 거예요. 7살 아이가 무슨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7살 아이가 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을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는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7살 어린아이가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왕이 됐는지 우린 다 보았고 그리고 그가 죽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7살 때 왕에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7살이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럼 고대 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어린아이가 왕이 됐을 때는 그 아이의 엄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왕이 됐을 테니까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그걸 통치하는 걸 석정이라고 얘기해요. 어찌됐든 7살 아이 요아스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7살 때부터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특별해가지고 윤제만한 나이가 자! 다 서거라!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치고 이 변성도 안 돼가지고 그 어린아이 목소리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통하겠어요? 7살 아이가 줄 서! 까불지 말고 머리 힘껏 앉아 할만해! 이리 와! 하면서 이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요아스는 왕이 됐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어떤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분명히 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 나와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러분 그 제사장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를 아기 때 1살 때 성전에 숨겨둬서 그래서 6년 동안 아주 아무도 모르게 성전에 숨겨서 키웠다가 7살 때 여호야다 이 고모부가 주축이 돼서 드디어 왕에 오르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다가 자기 조카니까요. 자, 처조카인데 이 조카를 왕에 세워놓고 오케이 얘가 7살이 뭐 알겠어 하면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통치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그 요아스의 부분을 봤어요. 그는 나중에 성전을 보수하며 종교개혁 이를테면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요아스가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도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자기 고모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한 그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요 그가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됐어요? 우린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하에는 정확히 명확하게 그의 허물과 그 제약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역대하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 요시아 이 7살 때 왕이 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요아스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야다라는 신앙의 사람이 늘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가 살아있지 않고 이제 그에게 교훈을 주지 않은 여호야다가 이 세상에 없을 때는 요아스가 지멋대로 살았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요아스처럼 다 잘하면서도 단 한 가지 불순종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가 잘했어요. 분명히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없음과 동시에 그는 멸망의 길로 빠져듭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만 나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내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우리는 중요하다는 사건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그는 잘 지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세요. 내 주위에 나에게 이렇게 신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여호사밧, 이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을 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도도 맺어요.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와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거기서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보십시오. 이 너무너무 쉽고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악인이 옆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어떡하지 꾀요. 막 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이요 계속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인하고 야 빨리 가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야 여기 앉아봐, 편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다 아래 곳으로 다 보여.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또 죄인의 오만한 자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서 누구의 말을 현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 뜻 아니죠,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야다 같은 친구, 그리고 그런 이웃, 그런 교우들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여호야다 같은 분이 있는지. 젊은이들은 또 학생들은 우리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인물이, 그런 존재가 내 주위에 있는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주위의 인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 같은 존재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실례가 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스의 이제 업적 중에 성전 수리를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건면해 주고 싶어요. 수요일날 일찍 와 있으면 오늘 본문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주에 본문은 와서 어딘가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신약보다 구약은 한번 이 성경 봉독 한번 딱 읽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알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쭉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목사도 가끔 딱 펴는 순간 이거 뭐지? 그래서 몇 번씩 읽을 때도 있어요. 하물며 이제 교회 막 나와서 성경 일독도 한 번도 못 해봤는 내가 한번
이건 팁이에요, 팁. 교회에 와서 오늘 본문은 어디일까? 한 번만 쭉 정독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독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런 뜻인가? 여러분들이 추측도 해보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도 해보고. 자, 오늘 이 요하스가 성전 수리하는 모습을 이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당시 화폐 은 단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했는가? 자, 우리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려 하였으나.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성전 수리 비용을 제사장들이 자기 지인들에게 야,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김지사님, 성전이 지금 여기가 기둥이가 허물어져 가는데 성전 수리에 대해 헌금 좀 해줘. 그래서 이 제사장 지인들에게 이 성전 수리에 대한 이 재정적인 모든 부담들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후원받아서 그 후원받은 돈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요하스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전 수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 수리가 안 됐는데 자기 왕이 비록 자기가 어렸지만 지시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7절입니다. 7절 다시 성전 수리가 안 되니까 자 7절 다시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각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후원받아서 수리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수리가 안 됐으니 이제 그거 끝. 너희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받지 말고 이제 그들이 직접 성전의 계를 헌금함을 해놓고 그들이 직접 헌금하게 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를 했고 그래서 성경 최초의 헌금 바구니가 생긴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 바구니에다가 은을 넣어요. 그게 많이 모여져서 그걸로 성전 수리를 실제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자기들의 수입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헌금 유용 문제가 심각했어요. 요즘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가 가끔 있죠. 교회 헌금을 때로는 담임 목사가 전문용어로 이렇게 슬쩍 하고 어떤 교회는 재정집사가 또 슬쩍 또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들리죠. 예나 지급이나 이 돈 때문에 흔들리는 이 유혹들은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여하튼 이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져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무슨 부흥이겠어요?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파산이 돼요. 교회는 파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헌금을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헌금 관리를 아주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이 그 이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잘 이루어졌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디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다 이제 그 개 여러분 다 받은 거 다 그때 넣어서 투명하게
그의 이 성전 수리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 가능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아스 옆에는 이렇게 항상 여호야다라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본받을 만한 믿음의 롤 모델이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이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혹시 그 사람은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겠다. 그렇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있는가? 만약에 영적인 스승이 없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왜요?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목사의 말씀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 속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것과 맞추어 봤을 때 안 맞아요. 그러면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영적인 스승이 이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은 그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 요아스가 타락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신하의 칼에 맞아 죽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칼에 맞아 자기 부하한테 죽어야 되는지. 자,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자기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 증조할아버지 여호람하고 계속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구별하여 지금 성물 이게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도구예요. 성물이라는 것은요. 성물, 그리고 자기가 구별했던 성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왕궁에 있는 금을 싸그리 싹싹 모아서 하사엘 받으소서. 하사엘이 오케이 들고 갔어요. 이 뜻이에요. 지금 이방 왕, 여러분 이방 민족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도구, 그 모든 금들을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모든 것 다 이방왕에게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자기의 아내와 바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무리 애기더라도 이것만 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11개하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오른쪽으로 좀만 가십시오. 역대하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4절. 여러분 눈으로 찾아 읽으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자, 그럼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근데 그 스가랴도 자, 제사장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이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성문을 주기 전에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죠? 이게 이제 유대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아들 스가랴가 이제 제사장을 이어가는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느냐? 그대로 직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으니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주년 만에,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주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하사엘이 아람 왕이 군대를 쳐들고 이 남유다를 쳐들고 왔어요. 그때 이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때로부터 모았던 그 성물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방인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이 역사에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24절 맨 앞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 군대는 지금 적은 무리가 왔는데요. 이 남유다의 이 군대를, 큰 군대를 그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누가 넘기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이 요아스가 분명 자기의 롤 모델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고모부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그 고모부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왕의 권위로서. 그리고 1주년 만에 하나님이 적은 군대, 이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큰 군대, 이 남유다와 이 유다를 점령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것이 신호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는요, 요 상황에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대답해봐요. 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장면이 없는 거예요. 요아스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나중에 이 역대하 24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기 위해 아람 왕 하사엘을 지금 사용하셨다라고 역사에서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나도 징계하고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요아스는 결국 그의 신복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최후를 맞이하죠. 오늘 우리 백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신 저 대신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딴지 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 백사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무조건 너를 사랑해 하니까 내가 누구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화칠에 온실에 있는 하초처럼 그냥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의미만 아니라는 메시지를 찬양 이 인도 준비하면서 깨달으셨다는 거, 그 마음을 지금 나누신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너무 그 자손들이, 그 백성들이 사랑스러워서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의 손도 드세요.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20살 동안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맞은 청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많이 혼낸 아빠예요. 혼낸 아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내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잘 듣죠. 잘 듣는 척 하는 거겠죠. 왜? 맞은 기억이 많아서. 왜 그래요? 제가 다른 데서 주워 와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혼냈나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하도 말을 안 들었어. 애들 때리고, 그럼 나도 때릴게! 나도 맞으면서 나도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되게 아프더라고요. 같이 울었던 기억이 제일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부모가 때려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때려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초리 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닌데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회초리 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전수환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구약을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구약은 너무 무서워요.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막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징계하시니까. 오늘처럼 이 요하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요.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워하는 집사님들 많이 봤었어요. 레이기 보면서도 너무너무 두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징계로도 표현해 주세요. 왜요? 잘 들으라고.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하스만 하나님이 딱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또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수십억의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신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모습과 나의 이 제약성이 드러날 때 낱낱이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파생되어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그 자기가 애기였을 때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고
받겠다 뭐 이런 계획도 없었어요. 애기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성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어요. 근데 그 고모부가 그 제사장께서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쳐줬는지, 그의 교훈을 받는 그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있어요. 그러나 그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치며 훈계의 입장으로 또한 이 일도 펼쳐요. 이 부분을 꼭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우리 백시사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미리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랑 짠 거 아니에요. 그쵸, 지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의미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밤에,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한 나의 죄악이 드러나면 거기서 자복하는 것,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또 소리내어서 이렇게 목소리 모든 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인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겐 누구나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안 그 하나님의 앞에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